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 우리는 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죄가 뭘까요?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죄일까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를 유전받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상으로 보면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강도짓을 하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딴 데 가서 꽂히면 뭐 화살이 이렇게 벗어났네, 저렇게 벗어났네, 결과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난 것을 도둑질이라 그러고, 저렇게 벗어난 것을 뭐 강도짓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벗어난 것을 사기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관역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이미 그 화살이 날아가기 전에 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준을 잘하면 맞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이미 죄로 오염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 그래도 안 돼요. 나 아무리 진실하게 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이 지향하던 목표와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인간에게서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지?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지? 죄를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몽학선생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인도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죄값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약해요.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너 약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네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제주도 해녀들이 제일 오래 있다 그러죠. 5분 6분 막 이렇게 있는데요, 물속에서. 자, 그런데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소통에 산소가 있는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있죠. 그런데 잠수함은요, 잠수함은 더 그 잠수함의 능력에 따라서 한참 있죠, 물속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잠수함을 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실력, 내 능력, 내 한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에 말씀드린 4절의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잠수함의 힘을 힘입는 것에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까? 하나님의 한계에 도달할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요, 많은 전통을 만들었어요, 관습을 만들었어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느라고 바빠요. 얼마나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거 몰라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관습, 시행령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전통, 관습, 시행령을 지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 지식이 없었어요. 어떤 지식이 없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지식은요,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지식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참 대단하게도 이 지식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이걸 깨닫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식을 얻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의를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지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히만 하면 두 가지 잘못에 빠집니다. 하나는 자기 도취. 야, 자기가 대단히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도취. 또 하나는 자포자기. 뭐 조금 잘못되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요.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기 도취에 속해요. 자기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 자포자기하면요, 그냥 영원히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서요? 아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주님을 욕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왜? 나 원래 약한 걸 뭐. 나 원래 잘 넘어져. 나 원래 부족해. 나 원래 부끄러워. 내가 언제 뭐 내 공로 가지고 구원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이걸 알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미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예수님을 내게로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안 먹고. 또 어떤 사람은요 100일 기도를 해요. 100일 기도를. 자, 그런데 성경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뭐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내릴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자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못 믿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지 않으면 나 역시 부활하지 못할 것처럼, 예?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 부활을 이루어야 된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네.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을 오래 안 보잖아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뭘 갖고 가요? 사진을 갖고 갑니다.
옛날 우리 6.25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 사진을 갖다가 철모 뒤에다가, 철모 속에다가 탁 놓고 전쟁을 하다가 보잖아요. 가족 얼굴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건 뭘 떠올릴까요? 하나님은 사진이 없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떠올려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이미 내 마음속에 함께 계셔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곁에, 내 입에, 내 중심에 나의 주님으로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가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그러면 강조하는 게 뭐냐?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라. 여기서 주가 뭐냐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 그러는데 영어로 로드라 그래요. 자, 큐리오스는요 단순히 존칭이 아니라 뭡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주인, 통치자를 뜻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권자로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본문 9절에서 이 큐리오스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주가 사용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가령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아빠, 네 아빠 이름이 뭐냐? 아빠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창원이요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 이 창자 원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건너뛰어요.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다른 단어로 바꿔서 불러요. 아도나이. 자, 신약 성경에서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노예로서 주인을 부르는, 주인을 의미하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은 단 두 군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은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맞게, 나의 생각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얼핏 보면 같아 보이는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노예는요,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주인이 바뀌는 예가 어떤 예냐?
가령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노예들을 다 데리고 가요. 노예를 다 뺏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 나라,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노예로 끌려가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종으로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저쪽으로 붙잡혀가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냐? 주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대신에 종을 보내요. 그러면 이 종이 팔려가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삼형제였는데 그 중에 막내 할아버지가 참 잘 살았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묻힌 무덤을 갖다가, 와,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무슨 집을 져놓은 것 같아요. 그 묘비라 그러나 아주 그냥 대단히 화려해요. 근데 이번에 소식이 들린 게 거기서 그 시신을 파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납골 땅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진짜 주인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부질없이 쓰면 안 되잖아요.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진리의 길도 없고 생명의 길도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 이제 앞으로 남은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돈 하는 거예요. 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인생이 끝나면 사람은 언젠가는 분명히 후회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았을 때 회개를 하는 것이 복이다. 자,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믿는다고 생각해. 나 믿는다고 이해해.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동의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 연합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제가 참 감사해요. 나는 참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거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기쁨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속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톤먼트라 그래요. 이 어톤먼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한 것 같으면 안 돼요. 반드시 속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시대 때 속죄제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를 끌고 왔어요. 양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제물 위에다 손을 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저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의 목에다가 칼을 찔러대고 죽이고 피를 막 그러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러죠. 그리고 불에 태우고. 자,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제물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죽음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나 대신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톤먼트가 되는 거예요. 예? 제물의 목이 찍힐 때 저거는 내 목이 찍혀야 되는 건데, 제물의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면서 각을 뜰 때 내가 원래 저렇게 각이 떠져야 되는데,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릴 때 원래는 내 피가 저렇게 뿌려져야 되는데, 이걸 느껴야 어톤먼트가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제사장이 그대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 대신에 지금 제물이 죽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동요가 없어요.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러면 그 제사는 쓸모없는 제사예요. 오늘날의 예배로 말하면 형식주의적인 예배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없는 걸, 예? 조금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겪으신 그 아픔이 내게 조금도 아프게 느껴지질 않는 걸, 그저 내가 율법의 형식에 따라서 예배만 드린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고통이 전혀 나한테 전달이 안 된다. 이건 큰 문제죠. 그런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때요? 어톤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가.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에는 그 속죄 받은 것이 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어톤먼트, 속죄가 일어나는 순간 그동안 잘못 조준되었던 그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조준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돼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관역에서 벗어나질 않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아직 부족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서 저런 간증도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변화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100%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예? 방향. 저와 여러분 자주 넘어져요. 그죠? 저와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회개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심지어는 깨까지도 10개를 세가지고 11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현실이 가슴 아픈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까? 연합. 네. 자, 이 마음에서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마음이야 어쨌든 그냥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 그렇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정조준된 화살은 제 갈 길을 향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역시 오해를 하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조롱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예.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한번 빠졌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한번 빠지고 안 빠지고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데, 그렇죠? 그 중심이 지금 방향이 바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요. 그 말씀 가운데서 약속들을 뽑아낸다니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되 구원의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내적 신앙, 즉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방향 잘못 잡으면 소용없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내 공로가 돼요. 나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한다고요.
아니요. 방향을 먼저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나 스스로 의인인 척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여전히 죄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방향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이거 알고 살아야죠. 이걸 알 때에 내가 한번 참석하는 예배의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눈물도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그죠?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질 때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조금의 자기 자신의 의의를 붙들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믿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다운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공로 가운데 조금의 것도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